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홍수 알은 주로 셈 계통의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엘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의 뜻, 엘을 비롯하여 분이엘, 하느님의 얼굴, 엘 알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찌드케누, 유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있고, 아랍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알이라고 부르는데, 알라가 그것이다. 특히 한국인은 아직도 창조주 하느님을 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느님 사실상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알이 고대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로서 메아리를 들 수 있다. 메아리는 본래 말이 미아리이다. 이 말은 미의 알주, 산신을 말한다. 산에서 가서 야호하고 고함을 치면 야호 야호 야호라고 산이 있는 숫자만큼 뒤돌아오는 소리를 우리 조상들은 산신의 소리로 연상했던 것이다. 엘은 일과 같은 말들은 바로 이 알의 반음이다. 하느님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한국인은 아득한 옛날부터 창조주 유일신을 하나님 즉 하느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유일신 하느님을 표시하는 최적의 단어이다. 왜냐하면 알이라는 말 자체가 노아에 의해 전해진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지상 최초의 원형 언어일 뿐만 아니라 그 알을 수직하는 한이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한은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한데 하느님의 경우 한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1. 하나, 완이라는 의미, 한 개, 한 명, 한 사람의 한은 모두 하나를 뜻한다. 2. 크다라는 의미, 할아버지는 한 아버지에게서 할머니는 한 어머니에게서 파생된 말로서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다. 당근을 한백옴이라고 하는데 한백옴의 한 역시 크다를 의미한다. 3. 가운데 중이라는 말이 의미 가운데 한복판, 한가위, 한겨울 등은 가운데를 뜻한다. 따라서 하나님, 하느님이라는 말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크신 하나님이란 뜻이며 중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라는 우리 토박이 말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함축한다. 이 얼마나 뛰어난 신명인가. 유일신가를 나타내는 말로서 더 이상 더 좋은 말은 세상에 다시 없다. 우리 한민족에게 하느님은 작기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아주 두드러진 지위를 가진다.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에 계시진 유일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인 것이다. 우리 조상은 여호와를 하느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했던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온 한민족에게 천지의 주인인 동시에 또한 민족 조상의 하느님이시다.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길사 1935년 105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즉 하늘님은 하늘을 신격화한 명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라님을 존경하자라고 했을 때 나라를 인격화하여 존경하자는 말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라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임금을 존경하자는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자는 말은 하늘을 공경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교례가 기독교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까닭은 종래 5천년 동안 내려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이 하느님 사상, 저 유일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기독교는 먼저 들어왔지만은 기독교는 천선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90몇 프로가 잡신을 믿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이 동의적인 배달민족, 육단민족만이 하나님을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였겠습니다.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성. 고인돌이나 평양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기 문양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무덤도 똑같습니다. 옷도 백이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이민족 하얀 옷을 주로 입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잡신과 구별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창조주 유일신의 명칭인 것이다. 심지어 무당들까지도 하늘에는 최고의 신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다른 귀신들과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으로 표기했는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애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말인데다가 하느님과는 달리 의미도 빈곤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플러스 님으로 단지 한 분이신 신이라는 것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써야 하는가? 한글 개역 성경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쓰게 된 것은 여호와는 한 분뿐이라는 유일신간에 기인하여 하나 플러스 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미도 빈곤하지만 무엇보다도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순서에다 님이라는 존칭명사를 붙인다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님은 남의 이름이나 또는 다른 명사 위에 붙여 놓음의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선생을 높인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 둘, 셋과 같은 수식은 높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사에는 님이라는 존칭명사가 붙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하나를 높인다는 뜻인데 하나 플러스 님, 둘님, 셋님은 어법에서 어긋나는 말이다. 반드시 완 플러스 님을 표기하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간형 사형인 함을 붙여 한님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원칙이다. 그러나 어법상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애국가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표기했으며 공문서의 교과서에도 하느님으로 동일하게 표기했다. 문법적으로 옳지 않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글학자 지연배는 하나님으로 써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한울은 중세어 한울 이변한 것으로 제 음절의 고어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음문 현상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님을 붙여 부르는 말로 보아야 한다. 3. 기독교의 신이 유일심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 플러스 님으로 생각한다면 잘못 띄었다. 기독교에서나 한국의 전통사상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는 우리 토박이의 말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함축합니다.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법에 맞지 않는 그릇된 말이다. 그것은 분명히 언어의 오용이다. 하나님의 문법적으로 올바른 말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하나님이시며 중앙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다. 매우 성경적인 신명의 하나님인 것이다. 왜 이렇게 좋은 말을 버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결의 정서에도 잘 영합하는 아주 훌륭한 말이다. 우리는 이 뛰어난 신명을 다시 찾아야 한다. 1971년에 나온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으로 표기했다. 한글 개역 성경도 하나님으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쳐 써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신학적인 문제에 있다.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다니엘신론 즉 이단을 옹호하는 이름이 된다는 것이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만 하나는 여호와가 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름은 하나로 못 박으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리상 하나는 완 어디까지나 하나이지 삼위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유대교나 해교 그리고 현대의 유니테리안파가 있는 다니엘신론에 빠지는 것이다. 여호와 하느님은 유일신이신 다니엘신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유일신과 다니엘신은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이다. 성경에 계시진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그분이 삼위일체이신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실로 어원상 의미로 문법상으로 신학적으로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유일신가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이름이다. 하나님, 즉 하나님은 무슨 회의를 해서 갑자기 만든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홍수 이전 사람들이 부르던 창조주 유일신인 아래서 유래된 것으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명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나온 민족입니다. 여호와 하느님은 유일신이시지 단일신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느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시고 이 극난 위기에 속하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아 우리의 민족혼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에 글 김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10대 자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공산 독재 국가들에서 침투한 간첩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2. 간첩잡이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한국. 3.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역적들이 제일 많은 나라 한국. 4. 간첩들과 역적들이 제일 활동하기가 편한 나라 한국. 5. 역적들이 제일 활동하기가 편한 나라. 애국자가 천대받고 매국노는 영웅. 대접을 받는 나라 한국. 자기들을 죽일 무기를 만들라고 쌀과 돈과 군사기들을 적국에 퍼주어 나는 대한민국. 쌀과 무기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도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자탄 만들으라고 김대중 정권 때나 김영삼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 다 넘겨버렸습니다. 지피도 뚫어버렸고, 그리고 매 대통령마다 5.18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특전사가 살인마 집단입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간작전이나 나라의 위기시, 나라의 재난을 받을 때, 나라가 또 홍수나 또한 지진으로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군인이 특전사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음지에서 말없이 조용히 국가를 위했던 이 특전사가 정치가들의 각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마다 악용하는 것입니다. 4.3 사건과 5.18을 다시 재조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헌법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악용하지 마십시오. 5.18 트라우마로 정신약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악용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위분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전철을 타면은 어떤 때는 한 바퀴 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깨워달라고 하면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스불을 안 켜가지고 불이 여러 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을 많이 받고,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정말 미워합니다. 자기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중국의 속국으로 풀어버리고 김정은 새파란 어린애 비린내 나는 새끼한테 나라를 바치는 주사파 정치가들, 정신들 차리십시오. 경찰관들, 아니면 사법부에 있는 분들, 중앙정부부에 있는 많은 분들, 정신들 차리세요. 언론 노조에 있는 쓰레기들, 영화배우, 탤런트들, 정신들 바짝 차리십시오. 돈 버는 경제인을 제일 천시하는 나라, 한국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악한 인간들입니까? 삼성이 얼마나 큰 대기업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삼성 하나가 무너지면 하청업체가 다 무너집니다. 원자력 1호, 2호기를 중단시켜 버리니까 그 하청업체들이 수십조, 수백조, 수백조의 돈 벌 걸 못 벌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태양열을 만들어가지고 민둥산을 만들고 중국산 태양열을 통해서 그들 돈 벌게끔 만들고 태광그룹을 통해서 타이어 공장이 넘어가고 얼마나 악한 짓을 더 이상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더러운 자들만 정치를 뽑는 나라 대한민국 40%가 정과자들입니다. 나라를 공산국가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나들이 제일 많은 나라 한국. 자기 나라의 애국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서 내쫓고 또한 감옥 보내고 쏘아 죽이고 탄핵시킨 자들이 뒤로는 적국의 3대 독자자들에게 충성하는 부끄러운 나라 한국. 이 대한민국을 건집시다.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번 선거 때 우리의 운명이 4월 10일 선거 때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아리랑민족, 하나의 선민, 천선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느님을 믿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립시다.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하나하나 개혁합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학력이 짧고 글도 짧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한 때로는 불경의 하원경이나 금강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